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목표이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당신의 성도들, 자녀들, 이곳에나 또 각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린 예물에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대로 참 흔들어 넘치도록 경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또한 건강이나 모든 면에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들고 선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들을 때에 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할례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이 말씀이 참으로 성도들의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내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할 건데, 제목은 복음의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복음인데요. 복음을 간단하게 정의한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첫째는 받아야 하고 둘째는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다음에는 그 전한 말씀을 받고 그 위에 설 뿐 아니라 굳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들었지만은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3절에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축복을 알려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또 그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보면은 갈라디아서고요. 구약에서는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져서 그것을 믿고 굳게 지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신함입니다. 복음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함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이 대신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말은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 대신,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대신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 홀로 순교하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분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사야가 말할 때 대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이라고 하는 말도 내내 대신이죠. 우리가 담당해야 할 것을 그분이 담당한 거니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빚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준, 담당해준 구주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한 분이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대신한 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짐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심판대에 지는 거고 그 대가로 멸망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대신해 준 분이 있는 거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빚을 대신 갚아 주셨다. 내가 가령 10억의 빚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데 누가 대신 내 빚을 갚아 주었다면은 난 빚이 없는 거거든요. 갚아 줬으니까. 내 죄의 빚이 이제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했는데, 너무나 그건 1달란트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갚기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갚아 주셨다. 성경엔 탕감이라는 말을 써준대요. 용서라고도 하고 사함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다 그분이 우리 죄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갈라디아서 보면 자유함을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정죄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그러나 대신 갚아줬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얻었을 때, 우리가 아들을 얻었을 때, 아들을 믿었을 때, 우리는 대신해 준 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 그분이 순교한 것이 아니에요. 홀로 그냥 자기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대신 그분이 죽으신 거고, 우리가 받을 형벌, 죄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죄와 형벌과 사망,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대신해 주셨다. 이러한 구주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둘째는 이제 부활이죠. 첫째는 복음이라는 게 내부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부터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제를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근데 이제 부활은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살았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왜 갈라디아서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갈라디아서가 있느냐?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누가 왔냐면 유대교 교사들이 그들의 복음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악한 자 역사죠. 와서 그렇게 믿었지만은 믿은 건 좋아.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이 성경 율법 지키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성들이 순진하게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종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유업이에요. 어쨌든 그분의 유업, 뭐 기업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영어로 inheritance. 너무나 풍성한 거겠죠.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장래 우리가 얻을 유업은 풍성한 걸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무나 그 모든 것이 부요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그 풍성한 유업을 예표로 하신 것입니다. 그건 이제 물질적인 거니까 하나 예표 구역은 이제 장래 우리가 얻을 것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건 정말 어떻게 누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겠냐. 보이지 않는 걸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것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는 건데요.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율법을 통해 주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약속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업을 주는 것을 누구에게 언약했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냥 언약으로 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율법을,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반대된다는 말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런 유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일경을 너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거였지만 아브라함은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짐승들의 중간을 이렇게 갈라놓고 갈르라고 해놓고 그 중간을 지나가셨다, 횃불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그게 언약을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 유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약속이라면 뭐예요? 우리가 그 뭔가를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겠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믿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만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만이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뭘 말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육체라고 했죠.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이제 로마 3장에도 있고 뭐 너무나 많은 곳에 이제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준 거예요. 왜? 약속과 그 언약이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도저히 아니구나.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거를 율법을 통해서 더 알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도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강조를 했죠. 이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약속과 언약, 이것은 율법과 대조된다. 이걸 여러분 아시면 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공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가로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유업을 상속받는 자들은 율법의 행함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끊어진다, 떨어진다 이거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성, 누림에서 그 축복을 받음에서 연결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공급을, 생명의 공급을
누림을, 능력을, 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돌아가지 마라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믿었다면은 처음에 믿은 그 믿음을 그대로 끝까지 가야지.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 아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율법은 여러분들이 결국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죄에 떨어진다. 그리고 육체의 많은 행위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1장에 나와요. 그 한번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책임이 무겁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저주라는 거는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요. 그거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는 모세 이전에도 다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반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 뒤에는 율법을 어기잖아요. 율법을 어기면은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로 아예 바울 사도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를 제거한 것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만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사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대신해 주셨어요. 그럼 믿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심판이 더 이상 없어요. 왜?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 그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온다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잘 믿으면은 축복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축복이 오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제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6절,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을 많이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에. 그런데 10절에 뭐라 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이렇게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는 누가 있어요? 율법을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 율법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행하면 살 수는 있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진짜 다 지킨다면 살 수가 있지만은 지킬 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동 어디로 가냐면 저주 아래 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말하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가시기 전에는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분배해 주시고 마시라고. 근데 그 잔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축복의 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거를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말씀, 그 기도, 그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받을 죄라든가 심판이라든가 멸망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이라는 말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대신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저주의 반대말은 신명기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복이에요. 축복이지. 복을 받는 거고, 이제 그 대신함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영원히 멸망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있는 것이죠. 물론 죄와 심판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이 저주와 축복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임하는 것이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들어갔다가 없애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마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말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4장 22절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4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이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죠? 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죠? 5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줬습니다. 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요,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면은 자유자거든요. 뭐가 자유일까? 어? 이것을 이제 오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유대교 교사들이 부천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쳐서 이거래라 저거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을지라도 성도들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의 영향도 있고 양심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선벌악적인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뭐했다 싶으면은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좀 잘했다, 일주일 동안 생활을 잘했어요. 성경도 좀 읽고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별로 성질도 안 내고 안 좋은 데도 안 가고 안 좋은 것도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말씀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고 기도도 잘하게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도 잘하게 되고 좋은데, 이제 내가 좀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유대교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천에 와서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일산에 와서 영향을 주고 서울에 와서 영향을 주고 광명에 와서 영향을, 이게 아니고요, 속에서 그런 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 있어요. 인간 속에.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묶이게 됩니다. 죄의 세력에 묶이게 되죠.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묶이게 됩니다. 정죄감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유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이제 5장에 있지만은 우리가 임의로 아무것도 해도 되는 육신의 방종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신 피예요. 그런데 그 피의 효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참 허물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교의 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약의 성들이 유대교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럴 때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지금은 유대교에 어디 무슨 그런 예식에 가서 영향을 받고 이럴 일이 없어요. 이거는 신약의 성도된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아래서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심각한 거냐 하면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Precious blood, 너무나 귀중한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 실제로 죄를 좀 졌다 합시다. 내가 이 죄라고 느꼈어. 그 행동보다 그 행함보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루신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그것이 큰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불신입니다. 무엇이 더 큰 것인데? 여기 나온 질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피가 귀중한 거냐? 무엇을 중하게 여길 것이냐?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자유를 누리는 거냐? 이 복음의 이 언약의 말씀에 그 말씀의 근거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한 행동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보다 더 잘하셨어도 행동을 일주일 동안 성 테레사나 누구보다 더 잘했어도 여러분들은 그 행동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보다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부정하고 큰 잘못을 졌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의 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르쳐준 거고, 왜 복음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그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느냐. 유대교 교사, 갈라디아 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 교사들이 와서 자꾸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했었지만은 지금은 스스로 그걸
우리 속에서 받아들인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이러한 죄악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예? 이렇게 할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예? 무엇을 중하게 생각할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말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기억을 하거든요. 내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럼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양심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예? 기억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난 기억지 않는다 하지만 난 기억을 해야, 그렇게 해야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행위에 빠지게 되고 다시 율법 아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간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 19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주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사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설 필요가 있냐 없냐 할 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율법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육체에 떨어지게 되고 육체에 많은 행위가 나온다 하면서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육체의 행위에 많은 죄악들이 나오잖아요. 간음과 음행과 뭐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무슨 뭐 이단과 분쟁과 뭐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은 그러한 육체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육체 행위를 하면 갈라디아 5장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갈라디아 성도라 한 말이에요. 그래, 심각한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1절에 그랬잖아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21절이에요. 5장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신자들에게 한 말이지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거든요.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나오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는 로마서만 있으면 다 있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없으면 또 안 되겠잖아요. 그죠?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해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지금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고요,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복음이라는 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이 한 가지.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첫째. 둘째는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둘째예요. 어? 이 둘째를 또 믿어야 돼요. 응? 아들이 둘 있다면, 예? 또 딸이 둘 있다면 하나만 챙기고 둘째를 안 챙기면 큰일 나요. 둘 다 챙겨야지.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을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자꾸 죄에 빠지는 거고 실패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또 그렇게 하네. 자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계세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문제는. 예? 어떻게 이기냐.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갈라디아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도 밑에 보면은 예?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이 되네. 응? 예. 너무 간단해서 제가 대답이 해답이 너무 간단해서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보혈에 대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예? 그분이 흘리신 피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언약의 피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있는 거죠. 예?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서 10,000원을 주고 두 개를 사러 갔어요. 가령 A4 용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만년필 하나 하고 두 개를 샀어. 10,000원 주고 하나에 5,000원씩이라고 해봐. 그럼 하나만 가져왔으면은 아주머니 만년필도 주셔야죠.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덜렁덜렁 집에 오니까는 언약의 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맞으면 은혜의 성령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왜 했을까요? 은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율법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냐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께 내가 간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있게 하시리라.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리라. 영원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건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돌봐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속에 있는 성령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이 사실 성령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눠요? 본질상 한 분이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이제 이거 대신 두 번째 대신이에요. 첫 번째 대신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 두 번째 대신은 우리 안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 이거죠. 왜 대신 살아줘요? 우리는 못하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육체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지. 예?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다, 이거를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지속적으로 믿고 그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께 행하심을 그냥 맡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희귀하다, 그 말이에요. 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걸 아느냐. 예? 성령께,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 합당한 지위를 내어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대신 사시도록. 그러지 않고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죄와 많은 역사를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분이 해주신다는 믿음, 이게 없으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삶이 바뀝니다. 모든 건 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아니, 내가 할 수 없다는데, 내가 이길 수 없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성질을, 이 불량한 이 일을 갖다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내. 아, 그게 이길 수 있는 거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렇다면 아, 이길 수 있는 거네. 이런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 랄라룰루 하는 거죠. 아, 이길 수 있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제가 웃었다는 얘기 몇 번 하잖아요, 30대에 이런 복음을 듣고. 아, 그게 지금까지 내가 노력을 했구나. 내가 힘을 썼네. 내가 애썼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하더니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고, 제가 30대. 그리고 그런 모든 나의 애씀과 노력을 내려놓고요,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봤거든요. 의지하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군요. 주님이 향하십시오. 내가 했으니까 실패했죠. 주님이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이 살아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늘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두 대신을 알았죠. 두 가지 찾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10,000원 내셨으니까. 한 가지만 가져가면 안 돼요. 두 대신을 가져가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걸 믿어서 그럼 뭐가 있다고? 축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복음의 축복이라고.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신명기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인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대적들이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한 길로 너를 치러왔더나 네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게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지켜 행하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축복을 보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절대 꾸지 않을 것이고, 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순종해야 돼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부터는 이제 저주가 나오는 거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 그냥 아까 반대예요. 성읍의 저주를 받고 들의 저주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주 좋아요? 저주 안 좋잖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축복이 바로 결국은 뭐냐면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기묘한 책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한다고요. 30장. 신명기 30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가 이걸 쓸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이 율법을 주셨다가 바꿔야 되겠다 하고서 언약으로 약속 바꾼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전에 그분의 사람들에게 대하고 싶은 원칙이 은혜고 약속이고 그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너무 은혜와 약속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걸 쓸 때 모세는 순전히 율법을 얘기해서 정죄와 축복을 딱 얘기한 것 같지만 30장을 읽어보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한번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런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은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그 포로를 돌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모일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고서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거 이제 복음의 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니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라. 이건 복음이에요. 완전히 복음인 거예요. 이거는. 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게 이르기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이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이거예요. 완전히 복음이죠. 이게 결국 축복은 무엇에 의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이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 2구절 읽고 마칠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너무 좋아요. 나 이 복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벌써 이미 구약 신명기의 모세 시대에 참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지만 결국에 축복을 받는 비결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모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복음으로 인용하면서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서 참 그 하늘에 가서 구할 것도 없고 음부에 가서 구할 것도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죽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으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우니 또 이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마음과 입에 가까이 주시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다 여러분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10장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복음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참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참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며 또 이 말씀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죠. 찬송가는 303장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부르죠.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